오늘 24장과 25장 우리 그 열처녀 우리 비유까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리 한 주 동안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는 들었던 생각 중 하나가 제일 큰 게 뭐냐면 그 어떤 누구의 입으로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이렇게 당신이 직접 말씀하셨구나. 그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인 이 시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은 뭐 여행하러 오거나 놀러 오지 않았습니다. 관광하거나 그게 목적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감당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오셨어요. 그죠?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이제 우리가 밤 선대가 되는데요. 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을 떠날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불과 한 3, 4일 정도? 그런데 요 짧은 마지막에 요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늘 장차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한 약간 뭐 실수 같은 행동들을 통해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진짜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 24장 제가 전체를 다 볼 텐데요. 오늘 특별히 그 서두에 1절과 2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그 세상 중심적인 생각들을 한 게 입으로 툭 튀어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에게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뭐 신기한 게 있으면 막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외형이 있어요. 외형. 여러분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뭐 그런 우리가 나눌 기회가 있겠죠. 그런데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사실은 그 헤롯 왕이 다시 이 성전을 너무너무 화려하게 사실은 재건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헤롯 왕은 정통 그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혼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 정통성을 좀 인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백성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 마음을 얻으려고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19년, 20년 전부터 뭘 했냐면 그 두 번째 성전이죠. 그 스룹바벨 성전.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 정말 화려하게 아름답게 금으로 다 이렇게 참 칠해서 엄청나게 잘 지었던 거를 바벨론이 완전히 파괴하고 완전히 불태워버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성전을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고레스가 어때요, 여러분? 그 성전을 지으려고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뭐 돌려보내잖아요. 귀환하잖아요. 그때 돈도 많이 줍니다. 국고를 들여가지고 가서 너네 성전 세워라. 물론 이제 그 페르시아의 정치적인 야망들이 있죠. 왜냐하면 남쪽에 있는 애굽이 너무 강하니까 사실 그걸 견제하려고 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두 번째 여러분 그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데 여러분 우리 뭐 느헤미야 여러분 살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안 돼요. 엄청나게 반대하고 못 짓게 하고 그 식민지 시대에 뭐 자금도 없고 큰 돈도 없으니까 솔로몬의 어떤 그런 성전과 비교하면 사실은 좀 많이 좀 약하고 많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또 오랜 시간 또 지나면서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이 여러분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이 로비를 잘하죠. 로마 황제한테 그 팔레스틴 지역의 그 분봉 왕권을 따오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게 뭐냐 하면 자기는 이 혼혈 출신인데 인정을 받으려면 이 성전을 한번 제대로 지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19년, 20년 전부터 자기 돈으로 한 거 아니에요.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엄청난 대리석으로 이 성전을 다시 그 재건을 해요. 다시 짓습니다. 여러분 무려 예수님이 죽으시고 AD 63년까지 약 한 80년간 여러분 이 성전을 지어요.
여러분 엄청난 기간 동안 이걸 짓고 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지은 지가 한 20년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록을 보니까 그 대리석 하나가 길이가 12m고 이 폭이 5.5m고 높이가 한 3.6m 되는 그런 대리석들도 그 성전을 지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자부심도 있고 이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좀 보십시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이게 대단하냐고, 얼마나 이게 아름답냐고. 자부심이, 원래 여러분 유대인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여러분 이 자부심, 이 시온이즘은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하나 기억이 났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댁에 한번 가보니까 장로님이 20세 때 미국 와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 한국이 얼마나 좀 못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장로님 미국 오셔가지고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앞에서 거기서 이제 그 스카이 라운지에서 찍은 사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에 한국 젊은이들은 우리 지인 집사님 정도만 돼도 젊은 사람들은 미국에 오면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잘 안 가서 사진 잘 안 찍는다 하더라고요. 요새는 오히려 뭐 그냥 드라마 같은 거 찍었던 데를 더 많이 간다 하던데, 한 20년 전 우리 권사님 오시기 전에 그 3, 40년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오면 꼭 가서 사진을 찍는 데가 바로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요. 102층. 근데요, 여러분 저도 이거 보면서 생각했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한국에는 요즘에 그거보다 더 높은 빌딩도 한국에 있죠. 뭐 롯데 빌딩도 있고 또 63 빌딩도 있고. 제가 그 63 빌딩 좀 가까운 데 살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빌딩이 늘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크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하고 여러분 조다리 알죠? 조지 워싱턴 이 다리가 1930년 정도에 지어졌어요. 여러분 그 시대는요, 한국이 뭐였냐면 가쓰고 한복 입고 여러분 소 달구지 타고 다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일제 강점기잖아요. 그 시대에 만약에 이 미국 맨하탄에 와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봤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기절할 정도로,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시골에 갈릴리 북쪽에 여러분 그 시골 그 깡촌에서 올라와 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촌사람들이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보니까 다들 지금 막 정신이 나와가지고 막 예수님 보고, 예수님 이거 보라고 막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정신이 확 깨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저주에 가까운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여러분 성전이 다 완공도 안 되는데 이미 벌써 돌 하나도 돌 위에 이렇게 올려지는 것이 없이 다 무너지겠다고 주님께서 그런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한테 이게 너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하고 이제 감람산에 왔는데 개인적으로 제자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던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로 물어요. 주님, 그 멸망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시간에 관심이 많아. 주님 언제 일어납니까? 그러면 그 무너질 그때 징조가 그건 뭐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주님한테 시간과 그 징조를 묻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께서요 오늘 대답을 쭉 해주시면서 시간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다. 나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예언적 원근법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그리고 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동시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무너진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거는 곧 세상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또한 이 세상의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사실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는 거 하나와 예수님의 재림, 우리 인간들의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마지막 때 종말은 성전의 파괴로부터 시작됐어요. 오늘날 교회 외형주의 중심적인 이 물질적인 중심에 차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대형교회 중심적인 그런 분들에게, 그런 교인들에게 엄청난, 여러분 이거는 반전과 충격을 예고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거의 패닉 상태가 됐을 겁니다. 충격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면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믿어온 게 뭐가 되냐고. 그들은 큰 충격과 패닉에 휩싸이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요, 주님의 종말은 껍데기밖에 없는, 금물밖에 없는, 금물을, 그리고 제사장이라고는 직분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그 시대, 그 종교주의자들과 그 금물들을 먼저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것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죠. 유대인들은 종말이 오면 이방인들, 이 압제 로마 사람들을 먼저 심판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대인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형식밖에 없는, 껍질밖에 없는, 그것을 통해 성전을 통해서 돈벌이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어쩌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형식주의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회 건물밖에 없는 그것이 자랑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날릴 수 있는 경고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종말의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을 얘기하는 그 어떤 것도 그건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런 이단들이 있어 왔죠.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사업과 직장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이 삶 가운데서 성실하게 종말의 삶을 준비하며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요. 그 주님께서 오늘 비유 두 가지 듭니다. 악한 종의 비유하고 열처녀의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이 열처녀가 신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막연하게 생각하면 자꾸 신부라고 생각하는데, 이 열처녀는 여러분 신부를 따라다니는 게 들러리예요. 신랑을 맞이하고 보낼 때 등불을 비춰주는, 여러분 그런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두 비유에 여러분 악한 종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악한 종은요,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해요. 주인이 늦게 오니까 나는 충분히 주인이 올 때 그때쯤에 다 커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료 친구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을 불러서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노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 신랑은 금방 올 줄 알았던 거예요. 신랑은 금방 올 줄 알았으니까 그 등 안에 들어있는 그 기름만 가지고 그 졸고 잠을 잔 거잖아요. 신랑은 금방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여러분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주님이 오실 기간이 아주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금방 주님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균형 있게 내가 지어진 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종말의 삶은, 준비하는 삶은 내가 지어진 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앙의 날, 마지막의 날에 대한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속지 마라. 이 말은 뭐죠? 내가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요.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 싸운대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서 종말이다 이런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 우리 그 2000년 주님이 이 말씀하시고 지난 2000년까지 지금도 여러분 매일 전쟁은 일어납니다. 매일 민족들은 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큰 기근과 큰 지진. 예수님이 있었던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여러분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폼페이 사건 알잖아요. 요즘만 지진이 일어나서 종말이 아니라 지진은 계속, 큰 지진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종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희들 당황하지 말고 이건 반드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는데 그것이 종말의 시작이고 종말의 서막이며 진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믿는 우리들에게. 그러나 그때 너희들이 환난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고 너희를 죽인대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을 거래요. 서로를 넘겨주고 고발하고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대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봤을 때 아직은 종말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모슬렘권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미국 땅에서 우리를 붙잡아서 핍박에 내어지고 고소당하고 우리가 뭐 잡을 잃고 직업을 잃고 핍박당하고 아직까지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곧 이런 시간들은 오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입으로 말씀하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이런 일이 온대요. 오는데 그때도 종말은 아니에요. 끝은 아니고 이제 끝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며 진통이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요 역사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66년경에 AD 66년에서 70년경에 그 유대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와의 큰 그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사실은 그 파괴되거든요. 그 티투스 장군, 뭐 베스피안 황제라고도 해요. 같은 이름이에요. 와서 사실 진압하는데요. 그 무렵에 여러분, 제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드다라든지 갈릴리의 유다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사칭했던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전쟁의 소문들도 많았어요. 뭐 파르티아 전쟁이라든지 안티파스와 여러분 아레타스타 왕과의 전투라든지 곳곳에 전투와 민족들이 이미 많이 왔어요. 그리고 곳곳에 여러분 지진들이 많았습니다. 팔레스타인지만 예루살렘 지진도 있었고 빌립보의 지진도 있었고 소아시아의 대지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의 그런 대지진들이 이미 벌써 66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한 30년 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종말은 아니다. 그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66년에 유대의 반역이 일어나고 이 반역이 좀 제법 길게 됩니다. 한 3년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70년에 여러분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아예 작정을 하고 본때를 고쳐주겠다고 로마의 한 3개의 군단 정도가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이 완전 절벽 위에 있는 요새의 성이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면 여러분 정말 그 난공불락의 여러분 그런 요새입니다. 그 싸움이 길죠. 예루살렘 성을 로마 사람들이 완전히 포위해버려 가지고 물도 먹지 못하게 하고 사실은 굶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분이 일어나서 그것을 여러분 그 성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 엄마가 그 자식을 너무 배고프니까 자식들을 구워 먹는, 차마 내 자식은 못 먹으니까 이웃집 사람들끼리 돌려가면서 잡아먹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시체가 죽었는데 시체를 어떻게 밖으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시체가 썩고, 이건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실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 전쟁을 하면 승리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 전리품들을 챙기는데요, 그렇게 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처참했대요. 역사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뭐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의 증언에 의하면 약 한 110만 명이 여러분 죽었어요. 그 가운데 그 좁은 성에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9만 7천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유대인들 가운데 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성전 그 돌벽 사이에 금을 숨겼다는 그런 소문이 있다는 말도 있고, 여러분 뭐 그냥 그 예루살렘 성전 지붕이 그 당시에 금으로 이렇게 도금이 되어 있는데, 그게 불타면서 녹아서 그 녹아 걸린 금이 벽 틈으로 들어가서 로마 사람들이, 여러분, 그 금을 챙기려고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올리지 않고 다 헤집어서 예수님의 그 예언이 그대로 사실은 이루어졌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예언은 정확하게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처참하게 그렇게 죽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종말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종말의 시작은 이렇게 종교적인 것, 성전으로부터 시작되고 찾아올 확률이 많은데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해결책, 답이 뭔가? 그러면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에 내어지고 고발당하고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잡혀가고 우리가 자업을 잃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 해결책이 뭔가?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 분명히 얘기해요. 견디래요.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긴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환난을 견뎌야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들을 좀 빼준다든지, 뭐 구원의 항공모함 같은 데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남태평양 섬 가운데 다 모아가지고 피신시켜준다든지,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환난을 견디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지금 여러분 이 마스크를 끼고 위험하지만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오늘 모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려고 하는,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는 신앙의 이런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 마지막 그 환난을 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준비들을 우리가 잘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4절에요. 오늘 우리가 24장 14절을 읽었는데, 제가 여러분 이거는 꼭 한번 얘기 여러분들이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마치 그 종말의 어떤 그런 재림의 그 정답처럼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선교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종말의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틀린 해석들을 하지만, 맞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틀릴 확률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 세계에 있는 그 종족들이 몇 종족인데, 이 민족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서야 주님이 오실 거니까 우리는 이 종족에 대해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도 여러분 선교대회 가면 선교사님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많은 민족들이 그런 복음과 선교를 다 전하면 하나님의 재림을 그럼 빨리 당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는요,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재림이 오는 게 종말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그러면 안 전하면 늦게 오고 사람이 열심히 전하면 하나님의 재림이 빨리 오는 사람 중심의 여러분 선교가, 이건 사람 중심이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런 해석들은 절대로 건전한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건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루에도 여러분 아마존에 오지에 있는 민족들이요, 하루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떤 한 민족은 복음이 들어갔어요. 어느 정도 복음화가 됐는데 거꾸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꾸로 역으로 비복음화가 된 민족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져야 된다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조금 급하게 해석하지 말고 많은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지 그제 끝이 오는데 그 끝에 여러분 정확한 시점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선교를 하고 모든 민족에게 선교에 대한 복음을 다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오실 수 있게 하는 무슨 무당처럼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고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는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 다 하셨는데요, 15절부터 27절도 여러분 역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분 사실 그 마지막 때가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 총각을 다투는 그런 큰 고통이 있는지에 대해서 15절과 27절도 정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200명의 여러분 해석자들 얘기하면 200개가 다 다를 정도로.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오늘 24절 읽지 않았지만 15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오늘 우리가 봤던 66년에서 70년 전에 있었던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 유대 전쟁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으면서 이 본문들을 보시고 해석하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종말의 삶을 오늘 사는 저희들에게 마지막 날에 여러분 이 준비에 대한 것은 균형된 삶과 그런 행동들을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큐티를 다 하셔서 알죠. 두 가지의 여러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요. 하나 악한 종의 비유이고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보았던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열 처녀에 관한 그런 비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기서 종말을 좀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늦게 오든지 아니면 너무 막 급하게 막 당장에 올 것인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균형 이루는 삶을 살고 현재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종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과 직장, 내 영성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에 여러분 1992년에서 그 이장님 사건 보셨죠? 그 이단들이 대표적인 여러분 행동이 뭐냐면 극단적으로 여러분 내 이 삶에 대해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냐면 지금 재산 다 팔라는 거예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다 팔아가지고 다미선교에 바치고 다니던 학교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회사 사업 다 그만두고 어디로요? 기도원으로 다 모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단들은 현실을 부정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치우치지 않고 현실의 삶, 현실의 그 영성의 삶, 그 예배의 삶을 충실히 다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 당시에 그 주인은 그 종들 가운데 아주 믿음직하고 신실한 종을 세워서 다른 종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매니저로 많이 세웠다고 합니다.
주인이 멀리 여행 가거나 어떤 사업차 가실 때 주님께서 그 종에게 다른 종들을 좀 잘 매니저하고 집안일도 잘 살피라고 그렇게 하고 여행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그 종이 지혜롭게 주인의 말씀대로 종들을 잘 살피고 잘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잘했다면 주인이 오면 기뻐하고 칭찬받고 주인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이 종에게 맡기겠죠. 그 큰 영광 아닙니까? 매니저로. 그런데 여러분, 약한 종은 어떻게 한다고? 주인이 금방 안 올 거라는 걸 알고 늦게 드디게 올 줄로 알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술을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들어닥친 그 주인에게 벌 받는다는 거예요. 징벌 받는다는 거예요. 쫓겨나서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운대요. 쫓겨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 종은 생각했을 거예요. 주인이 올 날이 기니까 많이 남았으니까 나는 충분히 내 능력으로 이거를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너무 긴장할 필요가 없다고. 내 마음대로 충분히 재밌게 살다가 잘 놀다가 어느 한 시점이 되면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섣부른 생각들을 가지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를 이렇게 주님이 살지 말래요. 주님의 재림이, 주님이 오실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마음 푹 놓고 징조가 있고 그날이 가까우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한국 사람 하는 식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비유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이 열처녀, 신부의 들러리 비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슬기로운 처녀와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 미쳐 여러분, 이 기준을 주님께서 무엇으로 정하셨냐면 그들의 영성이나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준비하는 것, 준비성을 가지고 슬기로운지 어리석은 건지 주님이 그거를 나누셨어요. 제가 나눈 게 아니라 주님이 나눴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기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정도도 아니에요. 인종도 아니고 좋은 성품도 아니에요. 누가 준비했느냐, 누가 준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쫓겨나든지 아니면 주인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든지 그걸 나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이 처녀들은요, 등을 가졌어요. 당연히 여러분 등을 가졌는데 어느 정도 불은 있겠죠? 그런데 주인이 금방 올 줄 알고, 신랑이 금방 올 줄 알고 여분의 엑스트라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당연히 우리 신랑이 금방 올 줄 알았습니다. 반면에 이 슬기로운 처녀 다섯은요, 혹시나 신랑이 금방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5명과 5명이 다 어떻게 했어요? 5명 다 꾸벅꾸벅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꾸벅꾸벅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잤어요. 그냥 깊은 잠에 단잠을 잤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워서 그렇게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잠 안 자고 어떻게 주님을 기다립니까? 자야 됩니다. 자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준비하고 자야 돼요. 그 기름을 준비를 해 놓고 잠을 자야 돼요. 그제서야 신랑이 왔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일어나서 그 등과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 있으래요.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대요. 그 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 내가 오늘 주일날 일어나서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하고, 내가 이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고, 내가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천군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영성의 능력들을 키우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팔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 나팔 소리가 매일마다 여러분 묵상으로 단련되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와 능력이 분명히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준비이며,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온다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얘기한대요. 내 다시 올 거야. 날 기다리라고. 그리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이게 제 말도 아니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말도 아닌 우리 주님이 직접 저희들에게 오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되물어보고 살펴보고, 악한 종 그리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며 이 종말의 균형된 삶을 맞추어가며, 어쩌면 우리들을 핍박하고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감옥에 넣고 하는 그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그리니치의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